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쉐모트 마지막 11번째 주제인 페쿠데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함께 이번 한 주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쉐모트 마지막 주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11번째 주제에 되겠습니다. 페쿠데이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40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물자 목록에 관한 얘기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물자 목록은 이라는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것들 엘레 페쿠데이 파카드 물자 목록 세다에서 온 물자 목록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에서 온 페쿠데이 물자 목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야크와 또 이번 주 페쿠데이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또 이 물자들로 어떤 것을 만들으라고 명하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시켜서 구속해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어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구속하는 보엘 이슈세 예슈아 되시는 바에라보 베샤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결혼 언약을 맺는데 십계명 이트로와 판결 규례 미스파팀 십계명을 토대로 판결한 규례의 미스파팀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하죠. 테루마 예물로 짓고 명령하여 제사장 옷을 만들고 키티사 또 금송아지로 언약을 깨뜨렸지만 다시 구속하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명령을 직접 수행하면서 성막을 완성하는 바야크에 모으고 그 다음 페쿠데이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것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볼까요? 지난주 이어서 두 개의 주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크의 백성이 나왔죠.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나왔는데 이 바야크엘은 칼에서 온 모으다에서 왔고 지난주에 있죠. 어셈블리에 해당되는 이제 앞으로 킹덤의 어셈블리가 모이게 될 거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이방의 또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킹덤 어셈블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 교회까지 나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구속받은 백성 언약 맺은 백성과 불러 모으다 칼이 같은 거고요. 에클레시아 교회 믿는 유대인들은 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믿는 이방 열방의 교회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야크엘인데 이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바야클레 불러 모은 백성을 통해서 예물 를 드리게 하죠. 테루마를 드려 물자 목록에 해당되는 거죠. 예물들이 쭉 나열되죠. 그리고 대표자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모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 성막을 짓는 것이 바야크엘이었잖아요. 그럼 오늘 페쿠데이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물자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을 때 유다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어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세 홍색실과 가늠배실로 수놓은 자라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금은 성소의 세겔로 받고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 또 올라오죠. 그 다음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이들이 반세겔씩 내어서 물자를 다 받아들였다. 테루마죠. 즉 예물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불살레과 오홀리압이 만들었다. 무엇을? 성막을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재료의 물목들이 이런 것이었다. 금, 은, 그 다음에 반세겔씩 낸 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살레과 올리압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크리와 함께 페쿠데이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볼까요? 페쿠데이 물자 명령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요? 그것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별 실과 금, 은 물자 목록이었다 이렇게 표시되고 또 이 물목을 가지고 불살레가 올리압과 모든 회중이 반세계를 내면서 이들이 또 만들더라. 무엇을? 성막을 만들다. 똑같은 구조죠.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만든 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만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번 주에 만들 것들에 그리고 완성할 것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야크를 불러 모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물자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곧 자신들이 예물이 되고 성막, 성소, 하나님이 머무는 성소가 된다라고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럼 페쿠데이도 마찬가지죠. 이 물자, 받쳐진 물자를 통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별 실과 금은 물자로 통해서 성막을 만든다. 이 같은 구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야크엘이 곧 뭐가 되나요? 페쿠데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바야크엘 백성 자체가 물자를 통해 성막을 완성되고 자신이 성소가 되듯이 페쿠데이 물자가 곧 백성이고 백성이 성막을 만들더라.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이중 구조도. 그러면서 뭐 하는가요? 지난주 만든 것과 또 이번 주 만든 것을 연속성상에 두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바야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휘장, 등잔대, 언약궤, 떡상, 물두멍, 번제단, 휘장, 또 마사크, 세마포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페쿠데이에서는 무엇을 만들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페쿠데이는 뭘 만들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번 주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성소 안에서 섬기는 떡상과 메노라와 분향단에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떡상과 메노라와 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예배드릴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제사장을 구별하는 옷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테루마, 테짜베, 키티사와 같은 구조로 가죠. 한번 볼까요?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배실로 에봇 만들죠. 그 다음에 에봇에는 어깨바디 만들고요. 에봇을 매는 띠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가 또 흉패 만들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꼼배실로 만들고 보석을 물리고 또 삿을 따서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죠.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또 만들고요. 석류와 순금으로 가장자리를 수놓고요. 또 속옷, 세마포 두건, 세마포로 빛난 관,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 또 띠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그들은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죠. 자, 지금 뭘 만드나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옷 위에 에보와 흉패과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을 입는 거죠. 아론과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에는 금관, 그 다음에 흉패, 겉옷, 에봇 이것이 다른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관계를 설명해 보라.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또 어떻게 제사장이 변화됐느냐. 여러분 보시면요. 테루마,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 떡상, 등잔대, 휘장, 번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또 테짜베에서는 제사장 옷, 에봇, 겉옷, 반계룡뼈, 속옷과 한 띠 만들었잖아요. 분향장까지 제사장에 해당되는 테짜베였다면 키티사에서는 백성들 물두멍 간유, 거룩함을 유지하는 향,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기를 바야크엘 지난주에서는 테짜베에 있는 분향단까지 포함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럼 딱 하나 남았죠. 그렇죠? 이번 주 페쿠데이는 제사장의 옷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할지 성소,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성소, 지성소를 섬길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에 필요한 옷들을 만들고 있죠. 제사장 옷과 또 대제사장 옷을 구별하여 만들었습니다. 예수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를 예수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모든 자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들에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제사장의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입을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들은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옷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재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재료가 무엇인지 볼까요? 대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재료를 볼까요?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그가 또 흉패를 전구하기 전에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대단하지 않아요? 파란한 금실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로 또 순금으로 녹군으로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또 그 밑에 청색 겉옷에는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성류 사이사이에 방울을 달죠. 순금으로 만듭니다. 자, 제사장 옷은 어떤지 볼까요? 제사장은요 아론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부분,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제사장의 옷들은요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 가는 배로 만들죠. 세마포로 두건 만들고 세마포로 빛난 관 만들고 가는 배실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배실 들어가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드는데 띠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들어가죠. 배실과 함께. 제사장 옷을 보면은요 공통 부분이에요. 대제사장과 두건 속옷 속바지 세마포로 만들죠. 그리고 띠는 가는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들어요. 제사장 아론과 포함해서 이 세마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을 아주 재료의 특징이 있어요. 금관, 그렇죠. 견대도 있고 금방울, 흉패, 태, 고리 모든 이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금실, 순금이 들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또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법궤, 떡상, 메노라, 분향단의 재료와 비교해 볼까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금과 관련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세마포와 금인데 자 여기 보면요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메노라, 떡상이 있는데 이들의 재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볼까요? 궤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싸죠.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가장자리 금태두르죠. 속죄소를 만드는데 순금 그죠? 금으로 그룹들을 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죠.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죠.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순금으로 쌓고 금태, 금고리 또 그 채를 꿰게 만들죠. 고리에. 근데 그 채를 금으로 쌓죠. 와 놀랍지 않으세요? 이 지성소 성소는 금으로 관련돼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금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금이 뭘까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금은 그냥 불순물과 워낙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금은 정금이 되려면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정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뭔가 계속해서 단련된 후에 형성된 게 금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또 금,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건 말씀과 금이 또
연관돼 있다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금보다도 더 정련된 믿음이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은 영원성,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 또 하나는 믿음은 정련된 아주 단련된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르게 하죠. 너를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데 내가 너를 권한다.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럴 때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단된 어떠한 것, 믿음만이 우리를 부유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따르면서 단련된 믿음, 아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죠. 정금처럼 단련된 환란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금으로 입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금 반드시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라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영원한 것으로 덧입혀지는 자만이 금으로 입혀진 옷을 입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세워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1월 그 초하루에 1월 1일 1년이 지났죠. 성막을 드디어 세웁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이제 들어갈 수 없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 구속된 백성이 드디어 1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워 앉으셨다. 와, 이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킹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39장 32절에는 창세기와 비교되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과 또 에덴 동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 바테켈코 아보다트 미시카노엘 모헤드 바야야 아수 이런데요. 하나씩 볼까요? 데켈을 동사는 칼라입니다. 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마치다. 이것이 창세기하고 비교해 보는데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단어, 이루어지다, 마치다, 완성되다, 전지창조가 완성되다. 여기에서 또 한 단어가 완성하다와 비슷한 동사가 있어요. 그걸 칼라라고 하는데요. 뒤에 글자만 다르죠. 이것에서 나온 게 칼라, 동일한 발음이에요.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완성과 동일한 것이 성막의 완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재창조,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셔서 동역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고요. 또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안에 신부들이 완성돼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어 예수와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마련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와 동일한 게 동급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천지창조, 성막 완성,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같은 이 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보다트라는 건데, 아보다 이거 일이라는 일,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요. 일이라는 사역, 역사를 마치다 할 때 역사인데요. 창세기 2장 5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은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땅을 갈다, 경작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예배드리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요, 하나님 모든 성막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다.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 우리나라 번역은 계절이라는 말은 절기와 다른 같은 말인데요. 이 모에드라는 것은요, 계절 모에드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기 위해 정해진 시간, 절기. 하나님께서 365일을 운영하실 때 어떤 절기를 두셔서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주었다. 또 특별히 이 성막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너희와 만나기로 정해진 장소다. 이런 얘기죠. 성막을 마치는 것.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바야아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아사라는 단어예요. 행하다, 만들다라는 건데 너무 많아요. 창세기 1장 7절, 11절, 16, 25, 26, 31을 또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만들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한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만들다, 내라, 지으시다. 이 말이 아사라는 거죠. 천지창조와 동일한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라는 것, 천지창조, 성막,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 예수와의 백성을 완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막의 완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페쿠데이입니다. 세모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설명해 보자. 전체를 설명해 보자는 건데요. 전체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인 이스라엘을 바에라 보 베샬라를 통해서 구속 출애굽하시죠. 그리고 언약 결혼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십계명 판결 규례를 통해 이틀 미슈파템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거할 집 성막 테루마베 테자베 기티사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할 걸 얘기하고 드디어 그것을 실행해서 바야크의 페쿠데이에서 완성하는 장면까지가 쉐모트입니다. 그러므로 쉐모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출애굽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운데 통치 보좌를 두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 언약 그 백성 가운데 통치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는 성막 이 완성됐다라는 뜻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인 예수와의 신부 하나님 백성이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 친히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려 오시리라.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아주 놀라운 거죠.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예표들입니다. 이번 주 페쿠데이를 좀 적용해 보면 페쿠데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정금처럼 단련된 믿음 즉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예수와의 신부가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페쿠데이 이제 출애굽기를 셰머프를 모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역사를 마치고 예수와의 신부로서 예수와의 아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한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믿음, 금으로 단장된 정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모든 여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만나는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금으로 단련된 거룩한 제사장 신부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